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저의 인상을 보시고 목사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 같다라는 것은 왠지 권위주의적이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좀 거북스러운 경우를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 같지 않다, 어수룩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아니 글은 힘이 있는데 편지는 힘이 있는데 인상은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인다예요. 이 추천장 받았다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바울은 뭐 이거 권위도 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볼 때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죠? 근데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빚은 그릇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어수룩해 보이고 그냥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수룩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단순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3,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현란하고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 지식인의 표징처럼 생각을 했어요. 쩍쩍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 단문이 아니라 이어져가지고 문장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수식어를 막 넣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의 문맥을 다 잘라먹고 그냥 지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진솔하게 복음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원 온 분들이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이제 예전에 목회를 하려니까 철학을 배우는 게 유익하다 해서 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그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비비 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고상하게 보이는데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목연 과정 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대전신학 같은 데 나와가지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파워가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나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다원주의 시대가 됐어요. 다원주의 시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배척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직함은 목사라는데 절에 지나가게 되니까 대웅전에 들어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슬람의 알라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꽤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아니에요? 잘 알아보시는구나.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 심오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 신앙,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이런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도 있어. 그 길도 다 통하는 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수룩해 보여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자기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인생은.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전근대적인 것 같고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젊은 학생들은 반발을 일으킵니다.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인 취향이고 그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싫는데요.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거를 내가 뭐라고 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증스러운 죄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가증스럽다 아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 중에 아주 상단에 있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는요, 동성애 부부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도 안수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거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생기거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궁극적으로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닌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이거 죄 아니에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하도 외국의 사례를 보잖아요. 외국 애들은 뭐 고등학교 때 한다느니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엄청 타락했더라고요. 청소년애들 때부터 상당히 타락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알면 아마 뒤로 넘어질 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 뭐 같이 잠자리를 하면 결혼을 해라 그 사람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신약의 정신으로 보면은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결혼 전에 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럼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렇게 일찍 그렇게 해서 행복하냐. 여러분 저 외국에 어느 나라는 만난 지 2번, 3번 되면 바로 잠자리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 나라에 미혼모가 엄청 많습니다. 미혼모. 여자 혼자 애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디로 도망가고. 이게 뭐냐면은요. 여성분들이 남자를 너무 몰라. 남자는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여자에 대한 매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신비로운 게 없으면 매력이 싹 사라져 가지고 그 여자랑 살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딸들도 교육 잘 시키세요. 혼전 순결을 지켜라.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남자가 여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혼을 되도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도 있죠.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정말 도무지 이게 신앙적으로 너무 핍박이 심하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이유 가지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세금을 떼먹으면 돼야 한대요. 세금 떼먹지 말고 그냥 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그러는데 많은 게 뭐가 걱정이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수긍을 안 하시네. 목사님이 뭘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세금도 좀 자유하세요. 그냥 매기면 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해 주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늘 거기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럼 자유함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죄는 죄라고 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뭘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지 정죄하듯이 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죽는 삶을 사셔야 된다.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잖아요.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목숨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포기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상남자라고 그래요. 상남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과 비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내 비전과 소망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저도 개척을 시작했을 때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팔팔할 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느꼈어요. 제가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애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왠지 애들이 엄마하고만 노는 것 같다. 나는 아주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니들이 말이야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말이야. 남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 토할수록 또라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애들이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나만 그렇게 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만 굳이 악한 사람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들끼리만 놀고 말이에요. 나중에 늙으면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엄마하고만 통화할 것 같아. 그런 가족들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철들어서.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아주 다 내려놨어요. 애들한테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차지만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 방을 보고 할 얘기가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얘기 안 합니다. 바자회를 한참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우리 애들 문 안 열어봐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갔다 올 때 다녀왔다 하고 문 안 열어보면 우리 어르신이 안에서 예. 옛날 같으면 제가 아니 아빠가 오는데 내다보지도 않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타치 그냥 기도만 해요. 아침에 기도만 자식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아버지 참 마음에 든대.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든대. 그리고 아내한테도 할 얘기도 많지만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말없이 그냥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제가 좀 성숙해졌죠.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서 제가 존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회의 때 굳이 제 의견을 주장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제 의견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각자 의견이 있는데 또 그 의견도 중요한 소중한 의견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가 제 의견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제가 존중을 좀 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 저도 그때 열심히 적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없으니까 열심히 적금을 해야지. 우리도 애가 셋인데. 근데 적금을 하는데 교회가 또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돈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집사람하고 똑같이 주시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말을 해가지고 우리 그거 바칠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우리가 더 가난해졌냐, 더 어려워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훨씬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게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매일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시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 실체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구름 잡는 소리 하네 그럴 겁니다. 그죠? 구름 잡는 소리 한다. 보이지 않는 걸 뭘 바라보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안만 생각해요. 내 피부가 뭐 20대 피부 같다느니 다 부질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죠? 시간 지나면 아무리 피부 관리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 나의 속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어. 할렐루야? 나의 속사람은요, 젊을 때보다 속은 더 강해요.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젊을 때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해져 있는 걸 경험합니다. 언제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 몇 번 고난을 만나면 팍상 늙어. 그런 말 하죠. 몇 번 고난을 겪었더니 몸이 팍상 늙었다. 그런데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요, 팍상 늙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뭐 50견 왔지, 뭐 디스크가 왔지, 또 뭐 이빨은 빠졌지. 거기다가 이명은 또 왔지. 족저 근막염까지 왔어요. 걷는데 불편해. 발바닥이. 가지가지죠? 참,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가지가지다 참.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팍상 늙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앓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의 아픔을 100%, 200% 공감을 하게 됐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겸손해지고, 마치 뭐 아직 청춘이야,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겸손을 배우고 공감의 능력을 배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제가 약해졌을지 몰라도 저의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속사람은 더 멋있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세월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니, 다윗은 지금 처음 군대 가는 거, 처음 싸움하는 거 지금 저 도시락 빼달았다가 그러니 다윗보다 강한 사람 이스라엘 군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못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지금 이 군대라는 데를 오지도 않은 청소년인 애가 와가지고 도시락 배달 왔다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맞짱 뜨러 나가는 배짱이 어떻게 있느냐? 영적 실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만 봤어요. 골리앗의 무기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맞짱 뜨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졌어요, 블레셋한테. 근데 영적 실체를 보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블레셋을 계속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영적 실체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연약한 삶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깨질 것 같아도 안 깨지고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도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요.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상상력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그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너머를 보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도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보면 현재 고난을 당해도 현재 고난만 보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수룩해 보여도 정말 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